아멘.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장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러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28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래서 다시 기록하고 왜 이렇게 다시 기록해야만 했는가?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참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룩을 통하여서 서기관 바룩이죠. 기록해서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관료들 혹은 고관들이라고 했지요. 네, 다 듣고 또 회개하고 그것을 왕의 앞에 가서 이제 낭독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궁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뭐 하려고? 잘 듣고 잘 따르고 회개하려고 가져오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낭독하니 21절 마지막에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관들은 지방의 고관들이었다면 왕 가까이 있는 고관들이 왕과 함께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우리로 말하면은 정월 12월 1월 이때가 유대 원력하고 우리하고 한 4개월 차이가 있어요. 한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 궁전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는데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잘 보십시오.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계속해서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모두 태웠더라. 참, 그래서 오늘 다시 기록하고 이 제목 앞에 첫째 뭐라고? 칼로 베고 모두 불에 태우고 칼로 베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베어서 베일 뿐만 아니라 모두 불에 태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24절에 보십시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 들라야의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고, 자, 칼로 베고 불에 태울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아니하고 찢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특별히 이 24절에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상징적인 의미? 우리의 마음을 찢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좀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우리의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찬수 목사님 표현을 빌리니까 감사와 감탄을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 감탄은 내가 혼자 감동하는 거, 내 마음에 이야 이렇게 감동하는. 근데 감사는 뭐냐? 이 사는 말씀원에다가 쏠 사자, 이게 감사래요. 그래서 이 감사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참 나름대로 참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잘하네. 감탄, 내가 혼자 감동하고. 근데 감사는 나 혼자만 감동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생활이 참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 중에 감사,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뭐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것도 드리지만 나의 생명을, 나의 정성을, 나의 시간을 이렇게 다 드리는 것, 이것을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여기 있지만 새벽기도 나오려면요, 저는요 전에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 샤워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녁 한때 해 진력쯤에서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와서 저녁에 씻으면서 면도를 쫙 해요. 그러면 새벽에 훨씬 시간이 세이브가 되더라고. 근데 보십시오.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한다. 제가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재밌는 얘기하더라고. 마스크 쓰니까 좋은 거 한 가지가 있대. 면도를 안 해도 된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저녁에 이렇게 면도를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면은 저녁부터 준비해야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새벽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 차 타고 오를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동의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오늘날 일제치하 또 6.25 전쟁을 거치고 이 짧은 시대, 짧은 시간,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참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서도 이렇게 잘할 수 없고 일본하고 가까워서도 이렇게 잘 될 수 없고 저 소련도 말할 것도 없어. 미국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이제 미국이 오늘날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에 비해서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가 국방비도 뭐 몇 배나 내라 뭐 어쩌라.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살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우리나라 덕을 보겠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요. 근데 종종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미국하고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 같은 데는 미국하고 우리하고도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래도 지금 필리핀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70년대 유명한 체육관이 장충 체육관이에요. 이 장충 발음도 안 나요.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이 공짜로 지어줬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필리핀이 지금은 저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미국하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렇게 전 세계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 시민 기자인데 우리나라에 30년 기자 생활하고 한국을 파헤친 분이 정말 한국은 재밌는 나라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대. 뭘로? 문맹률이 1%. 이런 나라가 미국도 한글 영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하는데 문맹률이 거기다가 다른 나라들은 IMF 구제 금융을 졸업하기가 20년 이상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딱 3년 97년 11월에서 2000년 12월.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금 모으기 줄 서 가지고 내는 나라가 없대. 이런 나라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성이 정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기자가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도 이상하게 우습게 알고 일본도 중국도 우습게 아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대. 특히 일본에 대해서 전 세계 여러분 가봤어요? 유럽에도 가보니까 일본 제품들 동남아는요 말할 것도 없어. 일본이 도로 닦아주고 인프라를 쫙 해주고 자기 차들 갖다 주니까 차를 다 타. 이런 일본 전 세계. 그런데 그 일본을 발가락 사이 때만큼 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성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거 오늘날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에서 그분이 얘기가 미국하고 맞짱 떠서 전쟁을 붙어가지고 일주일 이상 버틸 나라가 8개 국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잖아요. 왜요? 독일이 그만큼 합치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통일이 드디어 돼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근데 미국과 소련이 왜 우리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나누었는가? 똑같은 논리. 우리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미국이나 주변의 일본이나 훨씬 우리를 더 견제할 거라. 네.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대단하다. 꼭 그것만 또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들 잘 알죠? 북한.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말 써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 북한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뭐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세계 열강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국민성, 뭐 지정학적인 조건, 뭐 미국 덕,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내일이 빨간 글씨다. 그러면은 다 골짜기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유일한 게 새벽기도. 새벽기도. 근데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점점 그래서요 우리 통합 측 다른 교단은요 얘기할 것도 없는 게 통계조차도 안 나와. 총회해도.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여기서 합동에서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합동 측은요 우리 통합 측이 올해 교세가 몇 명입니다. 올해 교회가 몇 명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꼭 조금 더 있다가 발표하면서 더 많게 발표해.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나 어떤 통계나 이 자료나 이것이 그래도 우리 통합 측이 제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래. 우리는 오픈을 해요 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코로나가 지금 예상대로는 2021년 내년 연말이나 돼야 끝날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 이 정권은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마라, 드려라, 드리지 마라 그렇게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21년이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 우리 다른 교단 말고 통합 측은 30% 40%가 줄어들 것이다. 기가 막혀요. 숫자만 아니에요. 예산, 아니 영향력.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예배 나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느냐. 설득력이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뭐 부인하면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힘이었는데 이걸 자꾸 못하게 해.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기에 또 함께하고 이 이후에 우리의 교회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누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울수록 위기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것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넘어지고 우리 개인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다 힘들고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가끔 보십시오. 이북에서 피난민들 우리 전쟁통에 다 보따리 싸우고 막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때도 우리의 힘은 신앙의 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옷을 찢었다. 옷을 찢어. 근데 여기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것, 마음을 찢는 것 회개하지도 않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이후에 우리가 미리 전편에서 보았던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끌려가고 눈에 뽑히고 이런.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망한다 그랬는데 왜 시차를 두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경고예요. 경고를 듣고 돌아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지 아니하고 옷을 찢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즉시 돌아서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을 보거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런데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길은 없어요. 죽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직은 예레미야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예레미야가 결국은 뜰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가슴에 얻어야 될 교훈, 잡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바룩을 불러다 기록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깊은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2단계 좀 잠잠했지만 또 3단계가 될지 또 4단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부에서 그러고 우리 총회에서 그러면은 또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배 드리네 안 드리네. 예배 시간에 혼자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뭐 하나 안 하네 그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말고는, 왜냐하면 저의 인생으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대안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뭘 해줄 것 같습니까? 와, 이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요, 64세 이후에만 뭐 전화비 2만 원 준대요. 받았어요? 안 줘요? 왜? 뭐? 줘요. 안 받으면 인형만 손해인데. 그 나를 왜 안 주냐고. 그리고 뭐 중학생까지는 주는데 또 뭐 한대. 여러분, 근데 제가 그것도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의 다 빚이에요. 다 빚이야. 국민들 세금 갖고 인심 쓰고 그것을 또 좋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안 앞으로의 이 정권이 해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능력도 안 되고 지금은 좋다고 할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경험, 하나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돼. 우리를 보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는, 아니 예루살렘 성을 예레미야 보고 한 사람만 찾아라. 예레미야 5장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감동을 우리가 주는 길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잘 두고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민족의 역사에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칼로 베고 불에 모든 물로 태웠다 이 말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래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31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와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왜요?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업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50년 뒤에 30년 뒤에 이때에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그때 뭐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뭐 있어요? 불평만 했다.
화만 냈다.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나는 책임 없다.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기록한 것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했지만 결국은 그 왕이 듣지 않았어요. 여기 왕의 모습이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아홉째 달이라 겨울 궁전에 앉아서 불을 피운 화로가 있는데 칼로 23절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것을 연하여 계속해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 태웠다.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찢지 아니하고 왕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25절 엘라단 들라야 그마야는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도록 말도록 하려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잡아오라고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만둘 수 없고 계속하자니 그렇고 그래도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록한 것처럼 다시 주님 말씀을 듣고 다시 주의 전에 나오고 다시 주 앞에 서서 다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예배를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의 그 영성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만둘 수 없어서 주의 영에 붙잡혀서 다시 전하고 다시 기록하고 다시 증거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 주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